어, 우리나라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가운데 보면 주인공 덕수가 아버지와 어린 시절에 헤어지면서 아버지와 약속을 합니다. 이제부터 네가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그러니 우리 가정을 네가 책임져야 한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덕수는 자라면서 한평생을 살면서 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그 영화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가족을 위한 그 아버지의 따뜻한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이 그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가보면 덕수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아버지 이제 헤어지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아버지에게 독백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라고 독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힘든 세월, 그 주인공 덕수를 버티게 했던 힘이 뭐라고요? 아버지와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희생, 그런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약속에 대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지금 요소와 이스라엘은 기브온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원래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여호수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자기들은 아주 먼 데서 온 것처럼 속여서 그렇게 약속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기 계약은 그냥 무료로 처리해도 되죠? 여러분, 결혼을 사기로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결혼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죠. 사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약속도 그대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큰 상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브온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런 모든 불리하고 손해가 되는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이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리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 무시해도 되는 약속, 파기해도 되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좀 기분 나쁘고 손해가 되고 그런 약속을 꼭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9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뭘 했다고요? 맹세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못하시는 것이 전혀 없죠. 그런데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사기를 치는 것, 거짓 약속을 하는 것, 하나님 못하셔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부모들이 큰 영광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잘 될 때. 자녀가 잘 되면 누가 더 영광을 받습니까? 그 자녀를 키운 부모님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반대로 그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동네에서 얼굴 못 들고 다녀요. 그죠? 자녀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약속을 잘 지켜야 되냐?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약속을 지킬 때 당장의 성례가 되고 어림을 따라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약속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지킬 때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왜요?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아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약을 하죠. 하나님께서 만약 아들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를 주셨어요. 여러분, 엄마가 되면 어떨까요? 아이가 없을 때의 엄마의 마음과 아이가 생기고 났을 때의 아이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막상 아이가 생기면 그 예쁘고 귀여운 그 아이를 쉽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어떻게 합니까? 그 인간의 감정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바칩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의 세대를 이끌어냈던 사무엘이 그렇게 탄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일종의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습니다. 이 다니엘을 음해하는 반대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꾀를 내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왕을 우상으로 해서 왕에게만 절하도록 그렇게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보든 말든 하루 3번씩 창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그 이후 어떻게 되죠? 사자밤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남는 겁니다. 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반대파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밤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내 기분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은 그 결정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에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시편 15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키지 않는 자. 이 사람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조약을 맺은 지 3일 만에 그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분노합니다. 이제 속아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심지어 그 원망의 화살이 요소와 지도자들에게 향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론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시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론의 향대입니다. 여론이 등을 돌리면요, 비상이 됩니다. 반대로 여론이 나를 지지하면 힘이 납니다. 정치적인 생명이 여론에 관계되기 때문에 항상 여론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방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방송도 시청률이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기 위해서 아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소재로 또 프로그램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전 KBS PD였던 이 권형만 장로님도 그런 방송의 그 생리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청률을 중시해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1997년 7월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났을 때 그 아내의 기도를 받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 어느 신앙훈련 프로그램에 가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이제 성숙되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시청률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많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된 겁니다. 이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사명감이 마음에 확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또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어려움이 있죠. 요즘 KBS는 공영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종교의 인물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많은 반대들이 있었고요.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 성탄 특집으로 조선 최초의 목사 김창식의 인생을 다룬 뮤지컬 다큐를 만들 때는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현역에서 은퇴를 감행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은퇴하면서까지도 그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국무회의를 하면 누구의 눈치를 가장 많이 봐야 되죠? 그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대통령의 눈치를 당연히 많이 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눈치를 봐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우리에게 복이 되든지 저주가 되든지의 모든 결정권을 우리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경고와 협박을 받습니다. 그때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말을 딱 했을 때에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답답한 그 가슴이 뻥 뚫리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사이다와 같은 그 시원한 한방을 그들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한방을 날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눈치 보느라, 사람 눈치 보느라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우리의 진정 고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비위를 맞추어서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길에 던져버리겠다는 그 위협 아래에서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왕의 비위를 바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우상에 절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어시게 해서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에 3명이 들어왔는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몇 명이에요? 그 안에 4명이 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천사로 분장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몸 하나, 털끝 하나 타지 아니고 깨끗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중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 죽는 것, 우리가 복받는 것, 저주받는 것, 모든 결정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신 교훈은요, 보복보다 관용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하거나 누가 나를 속였을 때 여러분 기분 좋으신가요? 기분 더럽고 나쁘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지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속여서 지금 나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고 또 속임 당해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이 약속을 파기하고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복 대신 관용을 베풀죠. 그렇다고 그들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를 살려주는 대신 승진해서 나무를 패며 문을 깃는 종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2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저주라고 선언했죠. 그러나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 되었지만 어디에서 일하는 종?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종으로, 어찌 보면 특별한 은총을 얻게 된 것이죠. 겉으로 보면 저주였지만 실제로는 복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속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복수 대신 관용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속았을 때에 분노하거나 보복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에게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누가 나를 화나게 하고 누가 나를 속이고 누가 잘못을 했을 때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지? 왜 사람 나를 힘들게 하지? 짜증나게 만들지? 나도 맞았으니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구석구석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용서하라고요. 근데 왜 용서하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화가 나고 또 복수하고 싶고 내가 당한 만큼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우리 누구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용서받을 정도로 큰 죄였습니다.
여러분의 감옥에서 뭐 1년, 100년을 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 무슨 끔찍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후의 역사에 보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제사를 지냈는데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 도움이 됐지만 나중에 가보면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는 그 느헤미야 메시아대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관용과 용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한때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형들에게 버림을 당했을 때의 그 상처와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제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에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해가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풉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보호해줄 방패가 없다고 생각하고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싹싹 빕니다. 그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행한 그 악을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손을 써주신 겁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보복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용서와 관용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집안이 화목했기 때문에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를 베풀고 관용을 베푸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용서를 베풀었을 때의 그 결과는 놀라운 결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르완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1994년도에 이 르완다에 100일 동안 거의 1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대학살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투치족과 후투족 간의 갈등 때문에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가해자들에게 다 무거운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차차라는 그런 재판을 했습니다.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가차타라는 것은 이 풀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풀밭에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 가해자들이 한 명씩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들은 그 가해자들의 고백을 듣고 사과를 받고 용서를 선언합니다. 그렇게 화해하는 그 시스템이 이 가차차 재판이었어요.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재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가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다 무거운 형벌을 매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이 그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소나 이런 것으로 피해를 또 갚아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어요. 한 피해자 아줌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고통만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용서를 선택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됐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했더니 자기의 마음이 오히려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풀렸다는 거예요. 사과를 받으니까.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그 결과 이 르완다가요 아프리카 그 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당하면요 받은 만큼만 되갚을까요? 아주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대 맞았으면 두 대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무슨 뜻이죠? 그런 감정을 자제하고 내가 피해받은 것만큼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우리가 받은 만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때릴 때는 감정이 상해서 오른편을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때에 왼편을 딱 돌려대면 그 사람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왜 그럴까? 그럼 이성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먼저 주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죠. 내가 당했는데 맞았는데 그냥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놀릴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약해서 그냥 당하는구나. 세상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강한 모습을 보여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고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두 대를 때려줘야 더 이상 나에게 덤벼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맞았으면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을 생각하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그래서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먼저 네가 피해자가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먼저 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 큰 사랑, 그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큰 사랑, 그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찌 우리에게 작은 해를 끼친 사람들, 손을 끼친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에 그들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목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기분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복 대신 관용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위한 결정과 선택을 보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총과 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날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저희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